예,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그 림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림보에 대해서 먼저 사회 세계관 중에 우리하고는 별로 개신교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알아야만이 우리 카톨릭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톨릭 교회는 그건 바로 히랍 신화의 신화 여신, 특히 여신 숭배의 많은 부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이나 불교는, 특히 불교도 일본 불교는 다 대처성이죠. 일본의 승려들은 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천주교나 이 불교도 조계종이 이제 가장 큰 종단인데, 거기서는 결혼을 일제시대 때는 결혼을 다 시켰는데, 일본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일본 외색 불교를 모아내고 원 불교의 그 전통을 이어보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각종 이 성적인 비리와 여러 가지 불상사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림보라는 말은 바로 원래 이 라틴어 림부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이 말의 이 어구, 프레이스를 폼 어구형인 in limbo 하면 on the edge, 어떤 사물의 가장 자리에, 이런 말에서 이 튜턴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의 독일인 백성들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민족하고 우리 알타이 계통의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국은 앵글로 섹슨들과 이 앵글족과 이 작센 지방에서 온 섹슨족과 그 다음에 이 유틀란트 반도 이 덴마크의 쪽에서 온 주트족들이 이제 그 원주민인 켈트족을 모아내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오늘 영어라고 하는 건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엥겔족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엥겔족의 언어라. 그래서 섹슨족을 완전히 포섭을 해가지고 완전히 귀속시켜버리고 엥겔족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엥겔족의 언어인 잉글리시가 지금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이죠. 자, 림보는 이 부분이 강의해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림보는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러니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조상들의 림부스 파트룸, 조상들의 림보다 이 말이죠. 파더스 림보와 두 번째로는 세례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세례로서 원죄를 쉬지 못한 채 죽은 갓난 아이들이 머무는 어린아이의 림보, 림부스 임펜툼, 임펜트라고 이제 영어 아이들 갖다 임펜트라고 하죠.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후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는 림보 문제에 관해 원죄만 지은 채 죽은 사람의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에 비해서는 형벌이 좀 가볍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 The Council of Trent 1545년에 63년에 있었던 이 트렌트 공회의 이후에 어린아이의 영혼의 상실, 잃어버림 정도를 놓고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갔는데, 어떤 신학자는 림보에 머무는, 그러니까 림보라는 것은 지옥의 한 언저리,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림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의 영혼의 상실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자기 영혼이 이제 잃어버림을 하나님 앞에서
상실됨을 깨닫고 어느 정도 슬픔에 쌓인다고 주장한 반면 또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림보에 간 이 지옥의 변두리의 그 사후에 갔던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현세에서는 지금이라는 말보다 현세에서는 영혼의 지복을 영혼의 이 복된 상태를 누리고 부활 후에는 육체의 지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림보라는 말은 그 뒤에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limbo is an uncertain situation that you cannot control. 아주 불확실한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끌어낼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in which 이 안에서 there is no progress or improvement until we have official commission to go ahead with the plans we are in limbo. 림보에 있는 영혼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 공적인 허락이 없이는 있을 때까지 말하고 진행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고 하는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뭐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사후에 데들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림보라고 그렇게 불러왔는데 사실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런 우리와 림보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가톨릭의 이 잘못된 주장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상에 놓인 지역 또는 edge 혹은 hem, 옷 가장자리를 갖다 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음에 border of hell, 지옥의 이 경계선 혹은 가장자리를 뜻하는 미들 라틴 중세 라틴어에서 중세 라틴어의 림부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림보라는 개념은 림프, 영어에 림프라고 하는 게 아주 맥이 없고 느슨하고 먹이 위더 림프, 아주 쩔뚝거리며 걷는 그런 이 동조고 림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유래, 같은 어족에 속하는 동조어이며 중세 라틴어구인 림보, 아까 말씀드린 on the edge라고 하는 유래였습니다. 중세 라틴어구에서 이 말이 림보라고 이제 영어에 이렇게 통용이 되게 된 거예요. 주 14세기에 튜턴족의 기원을 가진 중세 영어에서는 the place where certain souls resided after death.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머무는 그런 장소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런 상태죠. 의미로 최초로 사용되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지하세계. 자, 우리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사도신경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달라요. 특별히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면은 여기 우리 영어상으로 영어의 그 어파슬 크리드 그래서 영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He went to the Hades and went to hell. 지옥에 가셨다고. 지옥에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 사도신조에는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지 그것이요. 지옥에 갔다는 말이 없죠. 거기 헬을 갖다가 이제 이것은 헬라어의 하데스라는 말을 영어로 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차이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친교 모든 교통을 한다는 말인데 완전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와 죽은 성인과의 통공을 믿으며 그래. 죽은 자와 교통한다 이거야. 완전히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은 성인들과 죽은 조상들과 서로 통공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교통한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그 마술이 뭔지 아세요? 응? 옳지, 강신술이, 강신술이. 네.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그 상호 교통을 믿는 것이 강신술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웬만한 동네마다 강신술 교습소가 있을 거예요. 네. 2차 대전 후에 이 수천만, 6,5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이 우리 군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브라질 같은 데는 죽은 영혼을, 사자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영매가 스피리추얼 미디엄 영매가 그 세앙스라고 해요. 세앙스. 그 음침하고 그 아주 순한 그런 데서 그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한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로한답시고 그 세앙스에, 불란서 말로 세앙스라고 그래요. 그 음침한 그곳에 가서 이 영매가 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아들 간에,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아내와의 서로 대화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내요. 그것을 가지고 스피리추얼리즘, 그게 바로 강신술인데, 구약 시대에는 사무엘상 28장에 바로 죽은 사무엘을 에인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죠. 예. 근데 칼빈은 엄격하게 이것을, 죽은 자와의 대화를 레위기서 18장이나 그다음에 신명기에도 보면은 죽은 자와의 대화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엄명을 했어요. 죽은 자와의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강신술사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거는 너무 엄격한 정보 같지만은, 절대 우리는 죽은 자는 이 땅을 하직한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맡길 뿐이지, 우리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될 수도 없고, 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을 해서 이 산자의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의 한시간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맡기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정혼하는 사람은 추도식 같은 것은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어떤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이지, 그것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밥도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죽은 자의 영혼에 완전 우리가 끌려가는 잘못된 우월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독하게 제사 지내고, 그럼 가톨릭 교회가 처음 한국에 그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에 전래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고향이 여러분 대둔산, 금산 그 옆에가 진산이에요. 진산 사건. 윤지충의 진산 사건. 윤지충이 이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여러분, 지금도 저 충청도 저 구석구석에 가면은 제실이라고, 제실. 죽은 부모를 제사 지내는 제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윤지충이 그거 다 때려부시고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랬더니 완전히 조선시대에 그냥 형제들이, 옥들들이 다 잡아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시체를 완전히 12조각 내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렸어. 그 버려버린 자리가 지금 전주의 전동성당이에요, 자리가.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가톨릭교회에서는 이 윤지충의 최초의 이 순교 사건을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세우고 순례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완전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 진산에 성지 순례 간다고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 순교자들의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영어의 처치라는 말이 바로 바로 이 처치라는 말이 바로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 것이 퀴리아콘, 주,
주님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처치라는 말이 퀴리아콘에서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나 이때에는 대부분이 아주 신앙에 큰 덕을 끼쳤던 그런 순교자들이나 이런 성인들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나온 데가 지금 베드로의 무덤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야, 이 말은 천국과 지옥에 그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세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지하세계, 네더월드라고.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말이 뭐예요? 네덜란드, 네더월드. 네덜란드라는 말은 이 땅이 해수면보다 낮다 해가지고 물이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풍차로 유명하죠. 네더월드. 지하세계를 네더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그건 무덤이라고도 하고, 구약시대에는. 그걸 이제 그리스 말, 영어에 지키란 말, 그릭이에요, 그릭.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하데스. 이 말을 라틴어로는 인페르눔. 인포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지하세계를 지옥, LLAT라는 말은, A라는 말은 레이틴, 후기 라틴어에서는 게헨나라고, 게헨나를 우리 영어로 그대로 게헨나라고 부르고 있죠. 네, 게헨나.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리스어의 히라보의 게엔나, H가 빠져있죠. 게엔나를 라틴어에서는 게엔나로 그렇게 음역을 했고, 트랜스리터레이션, 자역을 했고, 말로 할 때는 음역이라고 하고, 트랜스리터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글자로 옮길 때에는 트랜스리터레이션,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역 혹은 음역. 그 다음에 이 말은 게엔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거기 앞에 있는 히브리어 하나 지금 겹쳤는데 하나 빼버리세요. 히브리어로 흰놈. 흰놈의 골짜기. The belly of 흰놈. 흰놈의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이 섬에, 예루살렘 성전,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또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게 서로, 따로, 별도 쓰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여호수아 18장 16절, 느헤미야 11장 30절, 열왕기하 23장 6절과 16절. 그 다음에 이 게헨나는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은 the symbol of hell, 지옥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여호수아 18장 5절에는, 15장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과 거기 CF라는 말은 비교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 10장 28절, 마감 9장 56절. 이 그러니까 게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말이고, 흰놈이라는 말은 바로 지명을 말하는데,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여러분 아하스 왕이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죠? 이때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의 레이크 파이어 바로 불못이 원형이 된 것은 흰놈의 골짜기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쓰레기를 갖다가 다 거기다 버리는 쓰레기 수확장이었어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쓰레기가 타오르는 그런 영원한 불길의 이 불의 고통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몰록 혹은 몰렉. 여러분 말락 하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몰록은 어느 나라의 신이었죠? 예? 암몬족 속의 신이었죠. 암몬족 속의. 여러분이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위치상으로 맨 위에 지금 레바논 자리에 맨 위쪽에가 암몬족 속이 살았고 그 이외에 그 밑에가 이제 모압족 속이고 맨 남쪽에가 에돔족 속이 살았는데 이 몰록이라는 이 신에게 불의 신인데 어린 아이를 산채로 완전히 불태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극악무도한.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으로
이 혼돈기나 이 암흑기가 되면은 이런 짓거리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남미나 지금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죽은 자를 산채로, 특별히 어린아이를, 왜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인신제사. 지난번에 내가 식사할 때 우리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인신제사. 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희생을, 이방인들은 희생을 최대로 희생을 신에게 바치면은 더 빨리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장자를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그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백수에 낳은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비하시죠. 이 수양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사당을 가기 위해서 토펫 사당이라고 해서 토펫 사당이라고 해서 토펫 슈라인. 토펫이라는 말은 타파스. 이 타파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 타파스는 북을 둥둥둥 북을 치는 게 드러밍이죠. 북을 친다 그런 말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왜냐하면 이 몰록 신에게 암몬의 신 몰록에게 제사 지낼 때 어린아이를 그 불 속에다 태워 죽이니까 얼마나 아이가 좌지러지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막 아우성을 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북을 쳐서 인간의 이 북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인간의 고막을 인간의 이 청각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샤머니즘 할 때 북 치고 장구 치잖아, 예. 이 흥을 돋구기도 하지만 흥을 돋군다는 뭐예요, 완전히. 인간의 이 상식적인 이런 말초 신경을 다 자극해서 그냥 흥청망청 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이 악기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완전히 귀에 샤머니즘 계통에서 다 그런 음악적인 도구로 타악기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이렇게 개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가요? 예? 박바로 천국에 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거 있죠. 한국에도 뭡니까 옛날에 에드리안 로저스가 우리 저쪽에 화곡동에 가면은 무슨 공동체가 있는데 금방 떠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응? 낙원, 낙토, 이 원래 낙원의 개념은 바로 이 파이리다이자 이란어에서 특별히 아베스탄이라고 했어요. 아베스탄은 동쪽에 위치한 이란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는데 아베스탄. 그래서 바로 여기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이 아베스탄 고대 인도 고대 이란어 고대 이란어인 아베스탄에서 파이리다이자라는 말에서 영어에 파라데이소스 헬라어에 파라데이소스가 나왔고 그 말을 우리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 말은 enclosed.
enclosed wall. 뺑둘러서 담장 쳐진 바로 가든. 또 가든 enclosed wall이야. 이 정원이라고 하는 영국에는 뭐 집집마다 다 정원이 있으니까요. 브리티시 가든은 뭐 유명하죠. 사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더 시티 오브 가든 시티입니다.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진국에 가보면은 뭐 한 50m, 100m만 가면 가든이 아니 이 파크가요. 파크. 이 말 가든이나 파크 공원. 그러니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 쳐진 정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 이란의 바로 수도였던 파사르 가우데나 퍼세폴리스 이게 바로 이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이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이 파이다이다는 개념이 불교에도 들어오고 기독교에 들어오고 완전히 이슬람도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바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파로데스하고 파로데스 숲이 우거진 뭐 공원 그다음에 무슨 이 말을 또 불교에서는 스와스티카라고 완전히 이것도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합니까? 불국토, 낙토 그다음에 뭐 서방 정토 그러죠. 예. 자, 원래 이 페르시아의 그 대정원에서 정원에 뭐 다 숨각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중앙에 수로가 있습니다. 성계청 우리가 한국에 청계청 같은 중앙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양쪽에는 실과 과수를 재배하고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수의 강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런 이러한 이제 낙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하직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낙원에 가서 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머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뭐 하버드의 의대 교수는 뭐 완전 바로 지옥 가고 지옥 가고 막 완전 천국 가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어린 양 혼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회 세계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회 세계에 대해서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우리가 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그리스도가 지옥의 하강, the descent into hell, 지옥에 하강하여 해방될 때까지 구약의 선인이나 의인이나 신자들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던 조상들의 림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애매하게 이 구원이 뭐 100% 완전히 이렇게 딱 흔히 정의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자, 예수 믿지 않고 뭐 성경도 다 뭐 여기저기서 완전히 따다가 완전히 편집한 거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힘이죠.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삭의 하나님, 엘로헤이 야곱,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야훼, 우리만은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아무도 뭐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죠. 여호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야훼가 더 정확한 발음이다 해가지고 야훼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의 율신의 개념이었던 바로 야훼를 하나로 통합시켜요.
그래, 야훼 엘로힘인 거야. 그렇게 믿으면 됐지. 무슨, 엘로힘이 여기 복수형놈이다 해가지고 무슨, 다신론이다 있다고 소리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놈이 임을 바로 장엄의 복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장엄. 하나님의 이 메제스티 장엄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심과 높으심, 이걸 말할 때 복수형 어미를 붙인다. 자, 이것은 바로 이 히브리의 엘이나 엘로힘과 그 다음에 우가리테 바로 엘로힘이 다 이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고하신 하나님을 말로 높일 때 부르는 그런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신이죠. 근데 이걸 갖다 왜 다시 놓으면 이걸 해석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어느 영역에서 사용되느냐. 그래서 컨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완전히 잘 이해하고서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지. 그냥 단어 하나에 거기에 막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 단어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상한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우리가 봉독한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어디 가셨다고 했어요? 영에 있는 영들이 모여있는 옥에. 영옥이라고 하는데, 프리슨, 이게 타르타라고도, 엘라고는 타르타라고 번역했는데,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영옥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게 성경상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 말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네? 엄격하게 성경,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러면 그 구약시대의 영혼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야. 구약시대에는 여기에서 바로 칼빈도 말했지만 행스텐버그가 바로 Christ in the Old Testament.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제2위에 The second person of Trinity.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했어.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 나오죠? 예? 여호와의 사자. 사자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불이든 불일사자니 불이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교차해. 인터체인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불신자들이나 아주 믿은 구원론이 확실치 못한 사람의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제2위의 프리-인카네이트,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새 천사가 나와.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접근하지요. 예? 자,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새 천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막 손을 잡고 완전히 대접하죠? 뭉숭한 대접하죠. 그럼 새 천사가 누구겠어요? 예? 이 새 천사 중에서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사는 누구겠어요? 천사가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물이었느냐? 그 해석에 있어서 그 성경은 이 본문은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 원래 사자 말락 다 같이 말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는 사람이든지 보이지 않는 영물이든지 다 천사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예. 굉장히 개념이 높지요. 그 베드로를 회개시킨 수탁도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딱 자기 고정된 틀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말이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냐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발람 선지자를 회개시켰던 그 당나귀도 뭐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그 세계는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국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이방의 땅의 모든 조상들은 다 지옥 갔다. 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할 뿐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로 원죄를 씻지 못한 채 죽은 갓난아이들이 머문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림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림보, 림부스 인펜툼, 림보스 프레로룸, 어린아이의 림보에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정신박야가, mentally impaired, 또 이곳에 이 림보에 머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카톨릭계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초기부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 히랍 교부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라틴 교부들은 그에 반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몇 그리스 교부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 펠라기우스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 견해를 바로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펠라기우스 이단론을 반박하며 구원받은 자의 상태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영혼의 상태를 선명하게 대립각을 내세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후세 신학자들은 성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영혼이 머무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책임 능력도 없고 세례도 자칭해서 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의 운명에 대해서는 온건한 견해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림보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견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원죄만 가지고 원죄만 가지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원죄만 가지고 죽은 사람, 예컨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도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어린아이도 지옥에 떨어지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신조화시켰으나 이러한 영혼이 지옥에서 어떠한 곳에 있게 되며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형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트리엔트 공회의 이후로 어린아이의 영혼이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상실되고 정도를 놓고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학자는 림보에 머무는 어린아이의 영혼의 어린아이의 영혼이 상실을 깨닫고 어느 정도 슬픔에 쌓인다고 주장한 반면 또 어떤 학자들은 림보에 간 어린이가 지금은 영혼의 지복을 누리고 현세에서는 부활 후에는 육체의 지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로마 가톨릭에서는 림보라는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중세시대에 나타난 하나의 학설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날 가톨릭계에서도 이건 별로 교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연옥에 대해서 자, 불화자의 변에 지금 연옥 말 그대로
이 말은 영어로 purgatory. 그것도 여러분 퍼지한다고요. 천지한다. I purge. 나무를 여러분 그 쓸데없는 포도나무 가지 자르지요. 그러다 퍼지한다고 하죠. 예, 잘라낸 필요 없는 분. 예, 이 말은 바로 프르가토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 소개됐는데, 자, 인간이 사람이 이승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에서는 현생을 가리켜서 디자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세를 가리켜서 world to come 올 세계를 내세를 가리켜서 엔자이트라고 그렇게 부르죠. 신학적인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사후에 그 죄를 씻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문다고 생각한 중간 단계의 처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우리는 이걸 개신교에서는 믿지는 않지요. 이 중간 단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온전히 회개치 못하고 죽은 영혼은 연옥에 가서 아주 현극의 이 불 속에서 아까 저 고린도전서 3장에 불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완전 여기 이렇게 비화시켜가지고 연옥 교회를 만든 거예요, 불교에서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연도랑이 연도. 응? 무덤에 그 매장할 때까지 완전히 연도를 맞춰요. 그럼 연도가 꼭 무슨 이 주문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중에 말씀하신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이 뭐예요? 인캔테이션 말로 주문. 예. 같은 말을 계속 리페티션 반복하는. 이게 반복을 하면 인간이요, 완전히, 이 말초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나 그 히틀러 같은 놈들이, 이 독재자들이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인간의 이 상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식이 없어지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캔테이션이에요. 캔트가 뭐죠? 노래예요, 노래. 이 노래 비슷하게 주문이랑 주문도 불교에서도 개송하죠, 개송. 그게 다 하나의 인캔테이션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문, 주문 하지, 말합니까? 계속 얼버무리지 아니하고 또렷하게 자기 의성으로 표시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인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술사들이 인캔테이션을 해가지고, 사람의 이 말초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끌고 갑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귀신을 끌어들여가지고 귀신과 교접해서 대화하도록 만들고.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에도, 뚜렷하게 내 이성의, 한도 내에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거나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중얼거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중언부언, 우리 중언부언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요. 예. 그 잘못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도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카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서 연옥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자격이 부족하지만은 지옥으로 갈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소죄, 베니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죄를 짓고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타기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연옥에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이승에서 죄를 씻고 정화한다고, 정화수라고 해서 연옥을 갖다가 정죄계, 죄를 씻는, 죄를 맑게 씻는 세계라. 그 다음에 정화소라고 그렇게 불리는 일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정화의 이 죄를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서 정화하는 불, 아까 얘기했죠?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정화하는 퍼가토리어스, 이그니스, 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심판의 날에 바로 내려질 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자, 이제 문화인류학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에 여러분, 쌍놈들과 양반을 나눌 때, 천방지추 한다고 나오지? 예? 천방지추, 마골피. 이게 다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게 바로, 이 신라의 여인들하고, 거란족의 장수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그 자손들이 천씨, 예? 방씨, 예? 예? 지씨, 뭐 수씨, 예? 마씨, 그다음에 골씨, 뭐 피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대우를 받았지, 그렇죠? 예, 이 용교소문이 바로 용교소문의 두 아들이 바로 연생이하고 연남이하고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고구려 망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완전히 거단족의 장수들이 중국에 속하지만은 신라 여인들과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한때는 호황을 누리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돼? 쌍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상 역사적인 배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요새 요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무섭게소리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불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가 신화적이고 고대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소멸과 소생과 불멸, 연단, 시련,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하지요. 불과 불세례 또 물의 대비, 물세례, 불세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선,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죠? 예? 아사달. 예. 아사달. 아사라는 말은 일본 말로서 바로 이게 아침이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달은 여러분 응달 양달하지. 그 달이라는 말은 땅이고. 예. 그러니까 햇빛이 아침에 잘 비치는 땅이 이게 조선 땅이라 해요. 얼마나 그게 바로 생명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 그리고 이 햇빛이 비치고 아침 동남쪽으로 햇빛이 비치고 또 서쪽에서 물이 반대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그 물이 생명수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불은 햇빛은 뭡니까? 불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물은 뭐요? 불을 식히는 상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지.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도 산성과 역할이 중화가 될 때 그 생명력이 넘친다 이거야.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뭐가 발달돼? 어장이 발달돼. 어장이. 부끄라파에 이 스코틀랜드 위에 이 셰틀랜드 이런 데가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거든요. 엄청나게 그냥 그거야. 고기의 천국이야, 고기에. 어장이 발달될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중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 자연의 사기, 지수화풍이겠지.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들이 이 교리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연옥에서의 불이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미지의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지만은 한편 연옥은 심판의 공간이 아닌 정화의 공간이므로 연옥으로 들어갈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단 죄의 크고 작음, 대수는 크고 작음, 이승에서의 회개와 선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카톨릭의 견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자, 연옥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알아봅시다.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에는 그 일괄적인 오버롤 언더스탠딩, 일괄적인 뜻을 알고 그다음에 이거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 문화 인류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 단계에 대한 사고는 초기 기독교 시대 이전부터 동서양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 힌두교의 베다, 힌두교에서는 4개의 베다가 있죠. 리그베다, 아유르베다 해가지고 그 아유르베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힐링, 요가를 통한 힐링이니 뭐니. 예. 자, 근데 제가 여러분 그냥 참고로 말하세요. 수천 년 동안 이 지열에 의해서 바위 틈을 뚫고 나온 그 까마스름한 콜타르와 같은 고약과 같은 까만 고약 같은 그것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짓이다. 우리 신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냐. 산스크리트에. invincible 바로 포트레스. 어떠한 적도 공략할 수 없는 신라짓이 웬만한 거 다 놨더라고 보니까 상처도 안 돼, 그래서 이 인도의 대체의학자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몇몇은 병 다 고쳐버려요.
이게 왜냐면 수천에 걸쳐 이 지압 속에서 이게 완전히 효소가 되어가지고, 효소로 되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인도라는 이 나라가 이제 힌두교로 참 3억 이상의 그 신을 믿는 다신교로 참 전락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후진국은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인도의 그 문자인 산스크리트는, 예, 바로 여러분 우리 한글의 자모가 산스크리트를 본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주 쪽에 가면은 그 절간이 있어요. 그 신미대사가 옛날에 활동했던 그 절간에 가면은 이 우리 한글이 창제될 때 그때 불교의 배경을 딱 여기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알타이족에 속하고 우리의 문자 있죠. 우리 한글 우리가 사용하는 500년 전에 세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현전 학자들 중에 불경을 연구하는 불경 학자가 있었어요. 불경이 뭐로 돼 있어? 예? 산스크리트로 돼 있죠. 산스크리트 파이하고 두 가지 돼 있어. 그 산스크리트의 알파벳을 본따 가지고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띠은, 니은 다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산스크리트에서 이 마에서 바로 우리의 미음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 세계 학자들 모임에 가니까 이 교토대학이 여러분 이 경도대학이 지금 동경대학보다도 훨씬 더 1000년 동안 지배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학자들이 교토에 다 모였어요. 동경에 모여 있지 않고. 이놈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너희들 히라카나 가다카나 한자 쪼가리 떼어서 만든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너희들도 뭐 별거 아니다 이거야. 아니 나는 다 안다 야. 너보다는 더 잘한다 내가. 응? 예. 우리는 인도 문자를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본따 가지고 만든 거고 우리 한글. 일본 놈들은 그것도 뭐 그냥 그 한자 그 쉬운 거 그냥 떼다가 히라카나 가다가 만든 거고. 예. 근데 우리 말이 더 훨씬 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지금 문자가 없는 나라는 지금 우리 한글을 말이야 자기들의 모국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로마자, 예? 로마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가 로마자거든요.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리스로 전파됐고 그리스의 문자인 알파벳타가 영어 바로 이 알파벳타가 바로 로마자. 그래프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로마자라고 하지요, 영어를. 예. 지금 이 말이 로마자가 구라파의 모든 유로피안 랭귀지의 모치가 된 거 마찬가지로, 영어는 이 세계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수십만 개의 단어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언어가 됐지만은, 우리말은 우리말 발음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도 이것도 그러니까 문자는 전수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속에서 발명해 나가는 것이죠. 발전되는. 그러나 말은 이건 천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태어날 때부터 언어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 이게 연옥의 역사,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 단계에 대한 사고는 이게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의 4베다, 4개의 베다가 지배하던 말기에 이승에서의 공덕에 따라서 망자는 죽은 년. 망자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의 길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지, 그 다음에 극락을 가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리사이클, 그걸 갖다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윤회하든지, 이 중에서 중간 길은 심판이 없고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윤회는, 이 푸템사이코시스라는 말이 이게 바로 이 리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저승길에 가서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한 영혼은 개로 태어나든지 돼지로 태어나든지 이건 상상이지만은 연옥과 그런 일련의 유사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차이를 보이나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연기로 쌓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스올,
수월이라는 말이 네더월 지하색이라는 말, 지하색의 무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심지어 그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었죠? 그 큰 고기의 뱃속도 수월이야. 예, 이것도 지하색과 같은 이제 표현하는 거지요. 근데 이 수월이라는 말이 참 이제 이 샤알, 이 수월이라는 말이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렇게 됐다. 이거 샤알이라는 묻는다는 거거든. 죽은 사람에게 묻는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켜서 죽은 자에게 앞길에 대한 기륭화복을 점친다고 그러죠. 그걸 네크로먼시라고 해요. 네크로먼시. 네크라는 뭐가 있어요? 만시라는 말은 점친다는 말이고, 네크라는 말은 죽은 자, 사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애인들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의 영혼을 불러 올리지요? 이거 마술적인 행위지만, 그래서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이건 금지된, forbidden ritual. 금지된, 이것은 철저하게 금지된, 의식입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이 무당들이 혼자 불러 올리잖아. 지금도 점친다고. 이게 바로, 이 우리말로는 이걸 막, 강신술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사자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그 앞길에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의식에서부터 이 소울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이 소울이 죽은 자의 이 영혼이 가서 머문다고 하는 이 소울을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음부라고 하지, 음부. 우리가 음령. 이 음부에 거하는 영어가 갖다 음령이다, 음령. 자, 여러분, 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양할 때. 양은, 아까 얘기했죠? 양달, 음달. 햇빛이 비치는, 햇빛이 생명의 3대 요소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생명의 3대 요소 하면 4대 요소 보는데, 첫째, 뭐예요? 햇빛과 물과,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산소와, 그 다음에 4가지의 원소입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 없이는, 인간이,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죠? 햇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질 때에도 반드시 햇빛 맞는 곳에 지어야지, 음지에다 집을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암 환자 생깁니다. 그 사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 숲이 우거진 밑에서 그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자랄 수가 제대로 자라질 못하지요. 음지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 시들시들해가지고 조금만 햇빛이 비치면 죽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 음지, 음부, 지하석에는 완전히 햇빛이 하나 들지 않죠. 지하석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태양이신, 생명의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부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다음에 뭐 100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자, 이 빚과 뭐요? 부채. 빚과 그 다음에 뭐요? 죄와 부채를, 자, 아람어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빚진 자를 용서해 주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걸 갖다가 죄의 용서라고 해요. 그 빚을 갚을 필요 없어. 어떻게 갚아? 이자가 늘어나고, 근데 빚을 못 갚으면 막 추사식도 다 뺏기고 다 완전히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얼마나 어느 날 이 빚을 못 갚으면, 노름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완전히 깡패 시켜가지고 막 사람 죽이죠. 이렇게 인간이, 오늘 세계 정부자들이 이런 짓까지 해왔다 이거야. 이 카발들이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로마 교황청이나 스위스 은행에 떠있는 그 금을 다 찾아오면은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그것은 만몬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 돈을,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완전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금이 거기에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자, 예. 그래서 이거 다 쉐이드라고 해요. 음부를 갖다 쉐이드. 쉐이드 뭐죠? 예, 그림자, 그림자진 곳, 그림자, 응달, 응지, 예. 자, 빨리 좀 끝내시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연옥이지만, 자, 망자들이 대기하는 어두운 공간이라고, 예, 쉐이드라고, 음부라고, 예, 표했죠. 점에서 연옥과 유사하다. 12세기 유럽의 연옥을 뜻하는 라틴어에 푸르가토리움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논리화하고 구체화한 것이 바로 연옥설이에요. 가톨릭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13세기에 적극적으로 퍼져나간 이 연옥 사상은 공회에, 여러분 교회에 공회가 있죠. 카운슬, 공회와 경지호 재판에서 이단들을 탄압하고 척결하는 수단으로도 악용이 되었어요. 이 말이. 14세기에 제작된 단테의 신곡 있죠. 디바인 카모디. 이 말이 단테의 인페르노. 이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푸르가토리오. 이것은 연옥이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인가요? 파라디소. 이 세 개의 이 신곡의 세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로 연옥편이 나오죠. 단테 신곡의 연옥편이 바로 퍼가토리오 나오죠. 르네상스 시대의 성화나 조각 등에서도 연옥에 관한 수많은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연옥의 교리는 서양, 로마 가톨릭이 서양사를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서양의 예술, 문학, 종교, 학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옥에 대한 반박된 우리 개신교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옥에는 상반된 입장. 개신교의 교리에서 저승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양분됩니다. 그러나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세계인 연옥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종파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연옥은 가톨릭의 필수 교리 중에 하나지요. 죽으면 연옥에 간다. 천국은 못 간 영혼은 연옥에 가기 때문에 그냥 연도를 바쳐가지고 완전히 그 다음에 또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또 희생을 하고 그냥 별짓 다.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성인들과 또 교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영혼을 천국에 들어 올려 보내달라고 완전히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가 아니고 인위적인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어서 완전히 그 공로로 그것도 선행 공덕론이라고 그래요. 선행 공덕론. 선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기재해야만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건 거짓된 망상된 가톨릭의 이 종교가 가톨릭은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철저하게 행위의 종교지. 이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심했던 16세기에 열린 트리엔트 공회에 카운슬 오브 트리엔트, 오늘날에는 그 트리엔트라는 말은 트렌토라고 불러요. 이탈리아 원래는 오스트리아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탈리아에 속해 있죠. 연옥에 관한 교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공표되었습니다. 즉 연옥은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모색했던 것으로서 개신교와는 다른 구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부 체제를 단속하고 교리를 정비하기 목적으로 사용된 신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개신교하고 완전히 맞서서 그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에 반해 개신교는 저승이 다가올 내세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원론적인 신념 체계를 고수하며 중간적인 연옥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는 연옥 사상이 개인의 공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에 의해서와 신앙에 의해서만,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칭의 혹은 의인, 여러분 득이라는 말, 이신득이라는 말을 득이라는 말을 쓰면은 완전히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신득이하면 자기 믿음으로 지가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요. 교권이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만이 구원의 절대 근거라는 성경의 원리, 또 믿는 자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설 수 있다고 하는 만인 사제주의의 주장과 같은 개신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옥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상의 연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우리 개신교는 부각시키는 반면 가톨릭교회 측에서는 구약 성경 마카비 하하 12장 41절에 4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완전히 구약, 이 마카비서는 외경에 해당하죠, 외경.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외경과 위경을 우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1611년에 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가, 영국의 왕 킹 제임스가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할 때 완전히 외경을 빼버리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완전히 그 번역자들 죽이려고 막 그냥 타협하려고 하고 뭐 죽이기 위해서 모함도 하고 별짓 다 했죠. 근데 끝까지 이 영국의 왕 킹 제임스 왕이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 위대한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말로는 흠정령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언어에서는 성경상의 연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는 반면 가톨릭교회 측에서는 구약성경 마카비 12장 42절 45절 또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아까 그 거지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에 근거해서 죄의 용서와 망자의 죽은 사람의 그 연옥에서의 대기와 불의 정화, 불을 통한 정화의 훈련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연옥이 바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톨릭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또 교리가 달라지고 또 그 심하게 되면 이제 뭐 교단도 나누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가톨릭의 주장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잘 대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